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년 빌립보서 제2장 5절로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은혜가 많고 또 사랑도 많은데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이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모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선한 마음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거기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원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서로 양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의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얼핏 생각하면 까짓건 뭐 내가 참고 양보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러면 이제 하나가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I love you, you love me 해도 둘이 좋아하고 둘이 사랑한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마음이 합쳐져도 그것은 반드시 분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한 일 중심으로 의를 중심으로 지휘를 해서 마음이 합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엔 다 개개인의 이속과 야심과 욕심이 있어서 선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뭐 진리를 얘기하지만 다 깨집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 잡을 때마다 뭐 적폐 청산 뭐 정의 사회 구현 뭐 별일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둘이 마음만 모으면 되지 뭐 우리가 서로 생각만 합치면 되지 이게 말은 참 쉽습니다만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아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피차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 가정도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하나가 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마음이 문제란 말입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합치고 함께 투자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말들은 많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이 하나, 이게 근본인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뭐 아무리 잘 살아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그것은 허장성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정생활에도 보세요. 뭐 20년 30년 살지만 마음이 하나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따로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몇십 년씩 살아도 동숙자는 있어도 가정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이야 같이 살지요. 한 집에 사는 것 뿐인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기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고 통일됨이 있고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예수, 신학적 용어로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 외에는 자기 체험적이고 계시받은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복음적 방법이 없었고 그의 신학적 방법이나 복음이나 그리고 전도하는 데는 이 율법적인 것, 왜냐하면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니까 유대 사람이었고 유대주의였고 전통적인 율법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은 로마서에서 이미 공부했지만 법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사제선을 할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판사가 마지막 선고할 때 빵빵 방망이 치면서 선포한 그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인용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 그가 인용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누구에게로부터 전해 들은 말일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 외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인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소개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그런 체험적인, 그런 교훈적인,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은 빌립보서 2장과 골로새서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기독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기독론, 바울이 이해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면 그 이전에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가르쳐서 우리가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를 엘리자벳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 천사 목자 이런 시몬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소개하는가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말.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었고 종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으로 낮아졌고 종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낮추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땅끝까지 밑바닥까지 낮추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가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무슨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어떤 그 명예심 같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런 성품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고 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웠다. 이 비우는 마음. 어떻게 비웠을까요? 욕을 먹어도 무능한 자처럼 취급받아도 굴하지 않고 자기를 종처럼 이렇게 낮추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 믿음에서 예수님 마음, 예수님 성품 하는데 그 예수님 성품이 뭐예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 집사님 똑똑해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 많이 해야 될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잘났어요. 가진 것도 많아. 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나를 낮추고 그리고 욕을 먹어도 거기에 대안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어떤 권세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완전히 낮췄다. 자기를 완전히 없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존심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속도 없는 사람처럼 이걸 비웠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신데 능력자신데 유능자신데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인데 형체를 비웠다. 본래 형체를 벗고 본래 높으신 분인데 종의 형체를 비웠다. 왜? 우리와 같아지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식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재난이 생기고 하면 그 국무총리나 대통령부터 이렇게 옷을 바꿔 입잖아요. 합주색 비슷한 그런 그 색깔 같은 걸로. 그건 뭐예요? 그 재난 당한 사람들 입장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 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병들어 본 사람만이, 아파 본 사람만이 그 아픈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시체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체실이 꽉 차서 바깥에 놔뒀는데 아침에 들어나고 보니까 흉터내서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제부터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병원의 원목으로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을 담임 전가 나는 시체실까지 갔다 왔다.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 때 해병대 울릉도에 해병대 출신 대위가 거기에서 교회 겸 이제 그 군인교회니까 군대 매번 바뀌니까 교회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래서 사찰 겸 교회 장로금 그 교회를 돌보면서 목욕탕을 운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월남전에 가서 아주 총에 맞춰서 거의 죽었는데 이제 불을 태우려고 이제 옮기는데 발가락에 꼬작 걸어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이 몸이 이쪽이 많이 막 벌집처럼 미싱으로 박아놓은 수술 싸움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도 이미 전사 통지서가 날아간 상태였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뭘 할까? 그래서 백령도의 그 군인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평생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오면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하며 지금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탄절 때 몇 번 반복해 설교한 성 다미안이라고 하는 그 설교 자주 했지요. 하와이 그 몰로카이 섬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나 환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전도하는 돈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우리 도와준다고 그래 세계 도란에 자꾸 기분이 자칫 소리 말하는 도덕적 향락주의라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성 다미안이 몸이 막 상처를 내면서 문둥병을 얘기하다가 정말 문둥병이 걸렸어.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팔짱 끼고 사람들이 올라오라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나에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보좌를 떠나야 본체를 버려야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사람의 정체를 입어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나야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웠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알아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를 위하여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설픈 데도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병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막 조용하면서 뛰어내리라 얼마나 많이 마음을 괴롭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나 안 뛰어내리잖아요. 무능한 자처럼.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의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뛰어내리고 안 불렀어요. 이게 바로 피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가 아니고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무능한 자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를 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근히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게 다 보이잖아요. 가끔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잔머리 굴리는 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말 따라 돌머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거기서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정도를 걷는 가식 없이 순수함으로 오히려 알면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나를 낮추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불교에서는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출가가 뭐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인생 무상, 생자 필면, 나서 죽고 다 소용없으니까 이제 내버리고 가자. 그래서 입산수도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피우고 버리는 것이 무상해서가 아닙니다.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원하는,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줄이실 때가 있었고, 외로울 때가 있었고, 무능하게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가상 시편 중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 참을 찔러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생생한 고통을 요한복음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사람 되심. 뭐 십자가 지는 것이 연극이나 쇼가 아니라 이거는 리얼리티, 진짜요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모든 문제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 안으로 주님께서 오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억울한 소리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알면서도 있으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나를 낮춘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인격의 성숙도가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사람 됨됨이가 나타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가끔 여러 개 다녀서 보면 아유 참 저희 딸이 예수 믿으니까 저런 대접을 받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 다 섬겨주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될 거예요. 아, 내가 참 이렇게 찬양을 무식한데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움직이고 나를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스스로 낮추었어. 억지로 마지못해서 낮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복종, 헬라말로 휴페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보통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순종은 자원에서 스스로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게 순종이죠. 그리고 마지못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또 복종이 불종이라고 하는 말이지. 죽지 못해서 따르는 거. 이게 오늘 여기 보면 복종이 그랬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내 뜻은 이거 안 마시면 좋겠다는 얘기의 뜻이. 그러나 그 다음 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복종입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했어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된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십자가가 무슨 로맨틱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십자가가 처절했으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였지만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복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도 복종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돈 내세요. 우리 돈 좀 거둡시다. 그러면 안 한다 그래. 여기 한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을 내라면 이 돈을 내는데 명예를 희생해라.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우리가 이 참 순종한다, 복종한다 하는 것이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명예를 내어놓으라 그러면 그거 못 내놓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에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거 참 어렵죠. 또 하나 이 복종하면 그 보상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종의 한계를 너무 지나치게 얕게 잡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간도 내야죠. 정성도 내야죠. 마음도 바쳐야죠. 물질도 바쳐야죠. 그리고 나가서 목숨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내 뜻은 따로 있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 이렇게 복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니까 시간도 정성도 마음도 물질도 목숨까지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죽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자문 공부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늘천까지 쭉 가다가 거물현 무로왕 이어서 그 다음에 가면 충성진명이 있습니다. 녹자로 충성진명. 충성이 뭐냐?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 몇 푼도 안 내놓겠다 그러면서 뭐 충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충성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서 나머지 못 바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은 바쳤는데 우리가 남을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남을 것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에는 내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내 순종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그 말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복종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겠습니까? 뜻에 맞냐, 이치에 맞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를 여기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복종뿐이 어디까지나 죽기까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을 표본으로 들어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라면 부협함이 생길 수가 없고 하나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 이 복종하는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칭찬이 돌아오지요. 언제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수고 많이 하면 명예도 칭찬도 돌아오고 존경도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 충성을 잘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좋아서 칭찬을 받고 싶고 일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난 척을 하니까 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보세요. 묵묵히 말없이 수고하면 뒤에서 칭찬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것은 칭찬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또 문제가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름 없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의 언행 심사, 나의 소망 다 살펴보고 계심을 믿고 영원하든 뭐라든 고쳐라. 이런 일을 해보세요. 존경과 칭찬이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여. 자, 십자가는 누가 졌어요?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발버둥 안 쳐도 돼. 그저 묵묵히 말씀 따라 충성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이거 두 번만 따라하고 기도합시다. 너희 안에, 자 5절 말씀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 번 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여기에 하나 되는 역사